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고대의 가르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마음이 약하면 모든 포부가 꺾입니다. 많은 사람의 삶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 희미하게 빛나자마자 당혹감, 분노, 두려움, 유혹에 의해 꺼져버립니다. 반면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폭풍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혼돈 속에서도 명철하며 도전적인 갈림길에서도 굳건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옛 현인은 100번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자 또한 자신을 이기는 것이 군자의 가장 고귀한 덕목이라 말했습니다. 참으로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결코 내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탐욕과 노여움, 어리석음에 이끌리는 마음은 인생의 바다에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반면 강철처럼 단련되고 굳건한 마음은 모든 성공의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신이 혼란해지고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큰 일을 하고자 할수록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확히 보고 깊이 생각하며 굳건히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충분히 강하면 모든 어려움은 단지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충분히 밝으면 어떤 길이든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왕양명은 일찍이 큰 일을 이루려면 마음속의 세도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세도적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 깊이 숨어 매일 매시간 우리의 의지를 갉아먹고 기력을 약화시키며 지혜를 흐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 욕망, 그리고 망설임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 세 가지에 지배당한다면 비록 재능이 있고 기회가 있다 해도 큰 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옛 현인의 가르침처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본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이라는 도적은 각자가 맞서야 할 첫 번째 적입니다. 형체도 없고 소리도 내지 않지만 사람의 의지를 마비시키고 신념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불안하며 마음은 마치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장면에 묶인 듯합니다. 불안은 현재에 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것이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탓는 것의 표현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들은 현재에 머무는 법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멈출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마음의 참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도적을 물리치는 방법은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인 다음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기다림 속에서만 존재하며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온몸의 긴장을 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이 맑아지면 불안이라는 도적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도적은 두 번째로 더 위험하고 교묘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고 사람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욕망은 우리를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들며 마음을 항상 결핍 상태에 있게 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풍족할지라도 말입니다. 왕양명은 일찍이 욕망을 한 부분 줄이면 곧 천리를 한 부분 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절대적인 적은 아닙니다. 인간은 나아가기 위해 갈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제할 줄 모른다면 갈망은 변질됩니다. 욕망은 탐욕으로 변할 것이며 탐욕은 바로 이성을 삼키는 깊은 구렁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부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멈출 줄 알 때 인간은 더 이상 승패와 비교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기술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고행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컵과 같아서
더러운 물을 비워야만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향락을 과감히 버리는 사람만이 장기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욕망을 한 부분 덜어낼수록 지혜가 한 부분 더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이상 욕망에 조종당하지 않을 때 큰일을 향한 길은 더욱 명철하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망설임이라는 도적은 마지막적이지만 많은 사람이 중도에 멈추게 만드는 장벽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부족,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종종 완벽을 추구하며 틀릴까봐, 책임질까봐, 비웃음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감히 행동하지 못하고 기회는 그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맹자는 일찍이 의로운 일을 행함에 죽을 줄 알면서도 감히 행하는 자가 바로 대장부라고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행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은 망설임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혼란스럽고 행동할수록 명확해집니다. 부딪혀봐야만 비로소 자신이 가는 길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완벽한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한다면 평생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망설임이라는 도적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결단력 있는 마음을 단련한 사람입니다. 한번 정하면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바로 그 굳건함이 모든 위대한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단련되지 않으면 이 세 도적에게 쉽게 점령당합니다. 불안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욕망은 지혜를 흐리게 하며 망설임은 의지를 꺾습니다. 그러므로 큰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의 도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왕양명은 사람들에게 마법을 행하거나 신비한 도를 배우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로 돌아가 마음을 단련하여 지혜를 밝히고 지혜가 밝아지면 행동이 굳건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자가 일찍이 말했듯이 마음이 바르면 행위가 바르고 행위가 바르면 천하가 순응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불안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명철하면 욕망이 가릴 수 없습니다. 의지가 굳건하면 망설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업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마음을 단련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냉담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철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강철처럼 단련되었을 때 비록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인간은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으며 삶의 모든 큰일들을 능히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낙관의 힘. 마음의 힘은 굳건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낙관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능력에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면 만사가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옛 현인들은 마음이 밝으면 삶이 밝아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질병도 멀리 달아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정한 현인들은 학문뿐만 아니라 역경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으로도 위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양명은 삼불후, 즉 입덕, 입공, 이번의 경지에 도달한 성인이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양명심학을 창시하여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는 심의 몸을 양지를 아는 치양지, 그리고 삶과 행함이 하나라는 지행합의를 인간 수양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마음의 힘은 모든 행동의 뿌리이자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은 바로 진정한 낙관이었습니다. 한 번은 간저우에 있을 때 친구인 진교천이 병에 걸려 수행이 너무 어렵다고 한탄했습니다. 왕양명은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즐겁고 낙관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진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오한 도리를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만약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줄 알고 세상을 공감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천하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과 비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업장 대부분을 이기는 것입니다. 왕양명이 용장이라는 농장에 은거할 때 들려준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경사에서 부임하러 가던 한 하급 관리가 걱정과 슬픔으로 병을 얻어 길 위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과 하인조차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양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이미 길을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마음을 슬프게 하여 몸을 해쳤는가. 나 또한 이곳에 있었고 독한 기운이 심했지만 항상 마음을 활달하게 가졌기에 평안했다. 그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마음가짐이 다르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장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몸이 병들지 않는다. 이는 마음이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 때 몸 또한 조화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도 비슷한 점을 증명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더 빨리 회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질병에 덜 걸립니다.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 뇌는 유익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 체계의 균형을 맞추며 전신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슬픔, 걱정, 원한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바로 그 부정적인 감정이 도끼가 되어 건강을 파괴하고 병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고전 문학에서 홍유몽의 인물 임대옥은 바로 비관적인 정신으로 인한 신체 쇠약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종종 내년이면 이 방에 아무도 없겠지 같은 부정적인 암시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 슬픔, 끝없는 걱정이 본래 약한 몸을 더욱 병들게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분노는 간을 해치고 슬픔은 폐를 해치며 걱정은 비장을 해치고 두려움은 신장을 해친다고 믿었습니다. 100가지 병이 기에서 생기고 기는 다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몸이 밝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몸은 반드시 쇠약해집니다. 반면에 왕양명은 비록 좌천되어 산골 외딴 곳으로 유배되었지만 항상 평화로운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질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고된 곳에 있어도 여전히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어두운 밤중에도 여전히 새벽빛을 봅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그는 역경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명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주변 사람들은 차례로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문천상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사상입니다. 체포되어 3년 동안 감옥에 갇힌 후 축축하고 악취나는 감옥 환경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굳건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굴의 정신으로 가득 찬 시, 정기가를 썼습니다. 그 시에는 천지가 어둡고 감옥이 축축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보름달처럼 밝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잔인한 대우를 받고 열악한 음식을 먹으며 소나 말과 함께 갇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병에 걸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강인한 기계와 낙관적인 정신이 그를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한 보이지 않는 호신의 갑옷이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역경 속에서도 편안하고 즐거워하며 소인은 부귀 속에서도 두려워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군자가 고난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힘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뿌리이고 환경은 가지임을 이해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는 저절로 싱싱해집니다. 비록 환경이 어두울지라도 마음속의 등불을 지킬 수만 있다면 빛은 저절로 밖을 비출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압박감, 경쟁, 생계 유지는 사람들을 쉽게 피로와 불안에 빠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변고에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몇 마디 비난에 고통받으며 심지어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을 단련할 줄 알고
낙관을 유지할 줄 안다면 모든 역경은 단지 시험에 불과합니다. 옛 현인이 말했듯이 마음을 닦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밝게 유지하여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여 절망에 잠기지 않도록 하며 의지를 굳건히 하여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충분히 강하게 단련되면 몸은 저절로 건강해지고 정신은 저절로 명철해지며 삶의 모든 큰일들은 차례로 성취될 것입니다. 셋. 심리적 이미지와 자기 절제. 왕양명은 일찍이 옛사람들의 학문은 어느 때라도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밝고 명확해지면 글씨는 저절로 아름다워집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서예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수양하는 것에 대한 깊은 철학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성공, 모든 운명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은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는 그 비결을 8글자로 불렀습니다. 영사정려, 이행어심, 즉 마음을 고요히 하여 생각을 가다듬고 일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고 마음은 행동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맑고 밝으면 외부 세계 또한 밝아집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키우는 심리적 이미지는 바로 인생이라는 땅에 심는 씨앗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오직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스스로 어둠을 가까이 끌어당길 것입니다. 왕양명의 일생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고 좌천되고 모함을 받고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는 귀인을 만났고 기회는 다시 열렸습니다. 비결은 그가 항상 평온하고 즐거우며 향상하려는 마음가짐을 유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으면 행동이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순조로우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노자가 일찍이 말했듯이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만약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한다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할 것입니다. 돈, 질병, 상처에 대해 늘 걱정하는 사람은 바로 가난, 질병, 상처의 이미지를 잠재의식 속에 은밀히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약한 에너지를 띠게 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심리적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옛 현인들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환경이 따라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를 그리고 선한 것을 믿을 때 삶 또한 점차 그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북송 시대의 위대한 문호인 소식은 마음의 힘과 낙관적인 정신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호저우, 황저우에서부터 영남, 해저우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절반을 가로지르며 계속해서 좌천되었습니다. 하지만 역경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여전히 글을 쓰고 시를 지으며 가난한 백성을 돌보고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매일 여주를 300개씩 먹으니 영남에서 오래 사는 것도 기꺼이 즐겁다며 스스로를 희화화했습니다. 소식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직 명철한 정신을 잃는 것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비록 좌천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즐겁고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삶의 이미지는 여전히 빛으로 가득 찬 그림이었지 원한의 잿빛 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역경이 아니라 역경이 마음을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밝은 마음을 유지할 줄 안다면 고통도 즐거움으로 변하고 고난도 기회로 변할 것입니다.
소식과 왕양명은 모두 마음이 운명의 뿌리임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자주적인 마음은 복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비관적이고 게으르며 부정적인 마음은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단지 도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밝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 수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기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왕양명은 일찍이 낮에 마음이 산란해지면 좌선을 하고 책 읽기가 게을러지면 즉시 책을 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가만히 앉아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행동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게으름에 이끌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꾸준한 행동만이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압니다. 자기 절제는 모든 성공의 기반입니다. 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제를 단련하는 것은 불 속에서 강철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고통스럽지만 강해집니다. 매일 적어도 한 가지 어려운 일, 자신이 피하고 싶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인터넷을 서핑하는 대신 책 한 장을 읽도록 자신을 강제할 때, 늦잠을 자는 대신 일찍 일어나도록 자신을 강제할 때, 화를 내는 대신 침묵하도록 자신을 강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단련시키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겁고 편안하게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위대한 일 중에 쉬운 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학습, 훈련, 창조, 봉사는 모두 자신과의 투쟁 과정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느낌에 있습니다.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지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피로가 진정한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왕양명과 동시대의 명장인 증국본 또한 사람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딜 줄 아는 데서 귀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이상한 생물입니다. 너무 안일하면 약해집니다.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압박감은 바로 의지의 약입니다. 압박감이 없으면 인간은 점차 방향을 잃고 임시 방편으로 살며 인생을 표류하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규율에 맞출 때 우리는 내면의 잠재된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의 습관과 감정에 패배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자기 절제는 영혼을 가는 칼과 같아서 게으름, 미루기, 교만의 겹을 하나씩 베어내고 마침내 순수하고 명철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왕양명이 가리킨 길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생각마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 외에 다른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밝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속의 심리적 이미지가 항상 선하고 바른 것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외부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절제를 단련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멈출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자신을 강제하십시오. 당신이 꾸준히 마음을 단련할 때 주변, 세계 또한 당신을 따라 변할 것입니다. 옛 현인이 일찍이 말했듯이 마음이 바르면 만물이 모두 바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밝고 의지가 굳건하며 행동이 정진할 때 당신은 큰일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넷, 비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의 가장 높은 경지는 승리를 쟁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비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양명은 일찍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득실을 너무 따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말은 현대인의 심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친 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너무 많은 계산, 걱정, 두려움, 비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득실과 승패의 소용돌이가 정신을 갉아먹고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냥 머릿속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처음부터 분산된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지혜가 밝지 않은데 행동이 어찌 굳건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 두려움, 비교, 이 모든 것은 마음을 묶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면서도 지치고 노력하면서도 막막한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계산 속에서 기진맥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왕양명은 단지 마음이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정신적인 속박에 방해받지 않으며 설령 방해를 받더라도 쉽게 알아차리고 제거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며 마음속의 흔들림을 인지하여 제때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자신이 억지로 기억하려 애쓰고 있음을 발견하면 그것이 망령된 마음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자신 속에서 높낮이를 다투고 싶은 욕구가 생겨남을 인지하면 그것이 집착하는 마음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과정을 잊고 결과만을 갈망하고 있다면 당신이 본심에서 멀어졌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을 닦는 사람은 망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명철함으로 인지하고 해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경지는 자아에 지배당하지 않고 도를 위해, 이상을 위해,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경지입니다. 목표가 충분히 높으면 사소한 것들을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이 충분히 밝으면 모든 득실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뿐입니다. 마음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의지는 큰 길을 열 것입니다. 장자가 일찍이 가르쳤듯이 현인의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아 만물을 비추되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으면 모든 오고 감이 분명하지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왕양명 또한 성인의 마음을 밝은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만물을 비추되 옛 모습을 간직하지 않으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은 맑고 넓게 열려 있으며 모든 일을 평온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의 마음이며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의 에너지는 보존되고 지혜는 드러납니다. 현대 생활에서 삶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이 거울처럼 밝은 마음 상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고 더 일찍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바로 그 조급함이 우리에게서 통찰력을 잃게 만듭니다. 옛 현인들은 서두르면 도달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혼란스러우면 모든 계획이 혼돈에 빠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안 속에서 원을 그리며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멈추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향을 명확히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비범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평온할수록 명철해지고 고요할수록 효율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인들이 항상 고요할 정자를 높이 평가한 이유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고요하면 밝아지고 밝으면 통하며 통하면 도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내면이 고요할 때 인간은 삶에 자연스럽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이 수동적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요함은 지혜의 상태이며
외부의 변동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노력하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일이 닥쳤을 때 서둘러 반응하는 대신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관찰하고 숙고한 다음 행동합니다. 그들은 마치 잔잔한 수면과 같아서 누군가 돌을 던져도 잠시 물결이 일 뿐 다시 평온해집니다. 삶에서 옛 현인들이 말한 한가로울 한자는 한가한 시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이 한가롭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수천 가지 일로 바쁘면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록 아무 일도 없지만 항상 피곤하고 무겁게 느낍니다. 진정한 한가로움은 폭풍우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소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경지에 이르면 외부의 모든 풍파는 단지 조물주의 장난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한가로운 마음에 도달하려면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는 사람일수록 더 피곤합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약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산 밖에 도적을 물리치기는 쉬워도 마음속의 도적을 물리치기는 어렵다. 진정한 적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 근심,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당신이 피곤하고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 서둘러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바로 그 비교가 당신을 무겁게 하고 바로 그 집착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의 매듭을 풀 때 외부의 모든 어려움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솥바닥에서 장작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제거되면 모든 번뇌가 가라앉고 지혜의 빛이 빛날 것입니다. 옛 현인들은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굳건하고 마음이 밝으면 길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외부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항상 고요한 마음과 밝은 지혜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왕양명이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높은 경지, 마음을 단련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의 경지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 세상이 더 넓고 더 가볍고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단지 도전일 뿐이고 모든 실패는 단지 배움일 뿐이며 모든 기쁨은 더욱 소박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지혜가 밝을 때 우리는 현명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모든 큰일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5. 자유로워지기 위해 내려놓기, 영혼을 해방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 이 삶은 끝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소용돌이치며 때로는 맑고 때로는 탁합니다. 옛 현인들은 이 이치를 꿰뚫어 보았기에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자가 바로 큰 지혜를 가진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들어 올릴 줄 아는 것은 감히 살고 감히 경험하며 감히 흥망성쇠에 맞서는 것이지만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명철함이며 삶의 무상한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의 경지입니다. 들어 올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내려놓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손을 놓을 만큼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피곤한 것은 현실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내려놓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 잃어버렸다고 느낍니다. 마치 손바닥에 물을 담으려 애쓰는 것처럼 물은 더 빨리 빠져나가고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현명한 사람은 삶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영화, 지위, 감정, 고통은 단지 영혼의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임을 이해합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삶을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는 기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가볍게 돌려놓습니다. 마치 가을바람에 순응하는 낙엽처럼 슬픔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마땅히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자신을 절도 있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내려놓기의 기술을 밝히는 횃불과 같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도피가 아니며 더욱이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철한 인식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비록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영혼의 평화를 대가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붙잡을 가치가 없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옛 현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주머니에 비유했습니다. 주머니가 너무 가득 차면 찢어집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줄 알 때 그것은 더 튼튼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원한, 비교, 탐욕으로 가득 차면 그것은 무거워지고 쉽게 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의미한 것들을 걷어낼 줄 알 때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든 말에 답할 필요가 없고 모든 싸움에 참여할 가치가 없으며 모든 상실이 고통은 아님을 압니다. 노자는 일찍이 으뜸 가는 사람은 물과 같아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지혜로울수록 물과 같아 부드럽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위력이 있습니다. 물은 어디로 흐르든 조화를 이루며 승패를 다투지 않고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 다투거나 승패를 겨루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얻기 어려운 자유를 얻습니다. 긴 길을 가는 나그네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과감히 버렸을 때 그는 여정이 더 가볍고 발걸음이 더 굳건함을 느낄 것입니다. 각자의 삶 또한 그런 여정과 같습니다. 원한, 후회, 야망, 환상은 모두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입니다. 감히 내려놓는 사람은 자신의 짐을 용감하게 돌아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자연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이 도에 가깝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내려놓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며 억지로 구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며 삶의 흐름을 자신의 뜻대로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본래의 모습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수용은 굴복이 아니라 깊은 지혜의 표현입니다. 오직 삶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폭풍우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기는 또한 영혼을 치유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원한 하나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기대 하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짐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각 원한은 불타는 석탄과 같습니다. 꽉꽉수록 손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합니다. 맹자는 일찍이 마음이 고요하면 밝아지고 마음이 움직이면 혼란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내려놓기는 바로 마음을 다시 고요하게 하여 지혜가 밝게 비추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며 고통만을 봅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내려놓을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 여전히 무수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명예나 권력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단지 일시적인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옛 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내려놓는 데는 근육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충분함을 아는 사람, 더 이상 탐욕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을 때 우리는 행복이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의 한계 내에서 꿈꾸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더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무리 깊어도 억지로 할 수 없고 명예가 아무리 빛나도 영원히 지킬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은 단지 수면 위의 물결과 같아 왔다가 가고 사라졌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꽃을 피우려면 묵은 잎을 버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포기는 새로운 탄생을 위한 조건입니다. 감히 과거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히 고통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행복에 닿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인간은 자유, 즉 판단으로부터의 자유, 비교로부터의 자유,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살며 여유롭고 진실하게 삽니다. 과거에 지배당하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한 호수 표면처럼 맑아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과 만물 사이의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가난 속에서도 평안하고 도를 즐기며 천명을 알기에 근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운명을 이해하고 걱정하지 않으며 도를 실천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흥망성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외부의 모든 변동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평온의 뿌리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많은 번뇌를 안고 있던 사람이 내려놓는 법을 배운 후 그들의 마음은 점차 명철해집니다. 그들은 삶이 구름처럼 가볍게 느껴지고 마음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숨결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고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내려놓기는 지혜와 용기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수양의 과정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자유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지 않고 사는 법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장자가 일찍이 말했던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가 광활하고 마음에 집착하면 티끌 하나도 무겁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고통에서 자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한여름의 시원한 바람처럼 살며 속박하지 않고 다투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들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의 방식으로, 평온한 미소로, 온화한 눈빛으로, 그리고 굳건한 태도로 가르칩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내려놓는 것은 바로 자신의 순수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욕망도 없고 오직 고요함과 사랑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가볍고 모든 숨결은 평안을 담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군자는 이익 때문에 의를 잃지 않고 어둠 때문에 도를 잃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의를 지키고 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해하는 것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 속에서 그들은 자유를 찾습니다. 이는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삶의 끝없는 흐름 속에서 만물은 거대한 바다 위에서 이어지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잔잔한 호수 표면처럼 평화로운 날이 있는가 하면 소용돌이치고 맹렬하며 예측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 변화 속에서 종종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감정에 휩쓸려 때로는 파도 꼭대기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옛 현인은 일찍이 세상은 결코 멈추지 않는 강물과 다르지 않으며 오직 고요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경류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만물의 움직임에 대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지 선적인 문구가 아니라 이해와 자기 통제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 살면서 부동심을 유지하는 것은 예술이며 보통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혜입니다. 삶의 폭풍이 불어올 때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불안, 분노, 절망 속으로 휩쓸려 갈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풍파 속에서도 우뚝 솟은 산과 같아 바람이 울부짖고 파도가 쳐도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일찍이 가르쳤듯이 도에 이른 사람은 만사 앞에서 여유로우며 마음은 구름처럼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외부의 모든 변동은 단지 가벼운 연기처럼 내면을 흔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현실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할 만큼 충분히 깨어있는 때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기쁨을 알고 슬픔을 알지만 그들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손님처럼 오게 하고 가볍게 떠나보냅니다. 삶의 모든 희로애락은 단지 호수 표면의 작은 물결과 같습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물만 탁해질 뿐이고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호수는 다시 맑아집니다. 바로 그 내려놓음이 지혜의 표현이며 만물의 무상한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마음이 고요하면 생각이 명철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도리가 저절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삶의 진실한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이익, 원망과 승패 때문에 고통받는 동안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인과의 법칙, 연기의 법칙을 봅니다. 모든 것이 제때에 오고 감을 이해합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조급해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으며 잃어버려도 비통해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힘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자주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그들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황할 때 그들은 여전히 명철합니다. 옛 현인들은 마음의 고요함을 닫힌 등불 속의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그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논쟁하기 위해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평온함이 가장 깊은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은 또한 주변 세계에 조용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평온함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사람을 대면할 때 그들은 심한 말을 하거나 거칠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잔잔한 호수 표면처럼 마음을 유지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 혼란을 깨닫게 합니다. 노자는 일찍이 다투지 않고 이기며 말하지 않고 감화시키며 움직이지 않고 만물에 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부드러운 힘이며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기에 충분한 권력입니다. 삶은 본래 변화의 연속입니다. 계절이 오고 가고 꽃이 피고 지며 사람이 만나고 헤어집니다.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억지로 매달리며 낡은 것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내려놓고 받아들이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임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깁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는 나뭇잎처럼 가볍지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또한 경직되어 부러지기보다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평범한 사람은 종종 원망이나 두려움으로 맞서지만 고요한 사람은 관찰하고 원인을 찾으며 그 뒤에 숨겨진 교훈을 배웁니다. 그들은 고난이 영웅을 단련하는 용광로이며 모든 도전이 바로 영혼이 성장할 기회임을 압니다. 맹자는 일찍이 하늘이 누군가에게 중책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육체를 힘들게 하며 굶주리게 하여 의지를 단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유지할 때 인간은 비로소 그 단련의 과정을 굳건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인간은 일, 소셜미디어, 끝없는 소음의 굴레에 휩쓸립니다. 그들은 칭찬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비난의 말에 쉽게 상처받으며 무의미한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마치 시장 한가운데서 조용한 사람과 같아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 선사가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화가 나서 반격하려 했지만 스승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네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맞다. 나는 그 모욕을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이 법칙을 명확히 압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을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굴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은 또한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외부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으로 삽니다. 장자는 일찍이 자유로운 사람은 마음이 득실과 성패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은 더 이상 명예와 이익에 이끌리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이나 기대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맑은 마음으로 일하고 조건 없는 가슴으로 사랑하며 자신의 순수한 본질대로 삽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인간은 세상을 자비로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이 있음을 이해하기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외부 세계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방식에 있음을 압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그들은 포용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은 여전히 정직함을 유지합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그들은 복수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에 이른 사람,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만물의 움직임에 대처하는 법을 아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옛 현인들은 고요함에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에서 밝음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즉, 고요함으로부터 지혜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안정되면 이해의 빛이 자연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결정은 명철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란스러운 마음은 우리를 방향 잃게 만들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게 하여 결국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만물의 움직임에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은 또한 우주와 조화롭게 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이기려 애쓰지 않고 불가능한 것에 맞서려 하지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여 평온을 찾습니다. 비가 오면 그들은 비를 봅니다. 해가 나면 그들은 햇볕을 굽니다. 그들은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매 순간을 삽니다. 바로 그 평온함 속에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찾는 행복을 얻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자유의 기반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외부 세계가 단지 내면을 비추는 거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풍랑이라면 주변의 모든 것 또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다면 세상 또한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보이지 않는 힘, 즉 포용력, 지혜, 사랑의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만물의 움직임에 대처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배움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을 단련할 수 있을 때 모든 고통은 가벼워지고 모든 변동은 단지 성장을 위한 도전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현실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폭풍 우 한가운데 서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자이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위대한 자이다. 자신을 이기고 만물의 변화 앞에서 부동심을 유지하는 사람, 그가 바로 가장 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유, 지혜의 자유, 그리고 자비의 자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물처럼 고요할 때 당신은 모든 비침을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할 때 당신은 삶이 편안함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만물의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여유롭고 평온하게 살며 세상에 평화의 빛을 퍼뜨릴 것입니다. 7. 인내를 기르고 유함으로 강함을 이겨 역경을 극복한다. 무상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중 누구라도 적어도 한 번은 마치 온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날들을 겪습니다. 명예가 무너지고 감정이 틀어지며 건강이 쇠약해지거나 믿음이 배신당할 때 인간은 쉽게 분노하고 공정함을 되찾기 위해 맞서 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옛 현인이 가르쳤듯이 원망으로 원망을 갚으면 원망은 더욱 쌓이고 덕으로 원망을 갚아야 원망이 비로소 사라집니다. 분노라는 겉모습의 강함은 단지 빨리 타오르는 불길과 같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그 잿더미에 타버리고 맙니다. 반면 유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으로 단단함을 이기며 고요함으로 소란을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의 힘은 우리가 고요함과 깊은 지혜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견고하고 심오한 힘입니다. 고대 문자에서 참을 인 자는 심장 위에 칼날이 놓인 모습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상징입니다. 칼날은 시련을 상징하고 심장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칼날이 심장에 닿을 듯 가까이 있어도 여전히 평온을 유지하며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이 통제의 경지에 도달한 때입니다. 인내는 고통 속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본질, 즉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상처는 결국 흘러가는 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왕양명은 일찍이 만약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외부의 폭풍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삶의 철학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어하고 유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천분의 평온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이성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안개 낀 눈으로 세상을 보며 상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마음을 잔잔한 호수 표면처럼 유지하며 여전히 하늘 전체를 비춥니다. 장자는 일찍이 도를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으니 다툼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멈추고 반응을 멈출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인내는 그 가장 깊은 본질에서 약함이 아니라 통찰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가 굴복이고 비겁함이며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는 것은 약함이고 감 때문에 인내하는 것은 힘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더 이상 업보를 짓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옛 현인들은 인자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알고 소인은 원망할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어리석은 자는 원망으로 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비심으로 그것을 해결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범부와 현자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분노의 에너지를 지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또한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누구나 손에 켭 수 있지만 아무도 물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물은 비켜갈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며 돌아갈 줄 알면서도 여전히 큰 바다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막혔을 때 물은 화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 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때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지혜입니다. 삶에서 물의 도를 따르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변화 속에서 평온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하지만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오면 대나무는 바람이 지나가도록 몸을 숙이고 그런 다음 다시 당당하게 꼿꼿이 섭니다. 반면 오만하게 굽히려 하지 않는 거목은 종종 가장 먼저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고 적절한 때에 부드러운 사람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자 증국본은 일찍이 현명한 사람은 강함으로 강함을 이기려 하지 않고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이기고 유함으로 강함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지혜입니다. 관계 속에서 인내라는 글자는 바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접착제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만약 모두가 오른쪽, 이기는 쪽을 차지하려 한다면 결말은 상처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한마디 침묵할 줄 안다면 분노는 햇살 앞의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옛 현인들은 한 걸음 인내하면 하늘은 평온하고 바다는 고요하며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는 넓고 하늘은 높다고 가르쳤습니다. 인내의 한마디는 관계 전체를 구할 수 있고 한순간의 분노는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말로 이기는 것이 마음으로 치는 것임을, 논쟁에서 치는 것이 인심을 얻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현 시대에 사람들은 빨리 살고 빨리 반응하지만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몇 마디 악의적인 댓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에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상처받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소음들이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오직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닿게 할 때만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공자가 가르쳤듯이 시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은 저절로 평안해집니다. 군자는 오해를 받았을 때 서둘러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에서 가장 공정한 법칙인 인과를 믿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울타리가 필요 없으며 시간이 저절로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수양하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고 묻지 않고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왔는가라고 묻습니다. 맹자는 일찍이 하늘이 누군가에게 중책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갈고 닦기 위해 옵니다. 불이 강철을 단련시키고 바람이 날개를 시험하듯이 역경은 우리가 침묵 속에서 성장하는 환경입니다. 고통에 인내하고 삶에 인내하는 사람은 점차 굳건한 내면의 힘을 형성할 것이며 그것은 어떤 폭풍우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내라는 글자는 단지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경지입니다.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은 비난의 말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실패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을 상처 입혔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응 속에서 살지 않고 주도적으로 삽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그들은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 합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그들은 서둘러 해명하지 않고 진실한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인내는 바로 자비의 표현이며 도를 이해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군자는 덕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지, 권력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덕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노자 또한 일찍이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탐욕을 이기고 노여움을 이기며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 즉 고통의 세 가지 뿌리를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삶의 풍파 속에서 살더라도 여전히 평온한 마음, 밝은 지혜, 그리고 넓은 자비심을 유지합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인내심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원하고 빠른 성공, 즉각적인 결과, 즉각적인 기쁨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귀한 것들, 즉 신뢰, 인격, 평안은 오직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기 쉽고 성미가 급한 사람은 기회를 잃기 쉽습니다. 반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느리지만 확실하게 가고 항상 꾸준하지만 굳건하게 갑니다. 그들은 조용히 흐르는 물과 같지만 결국 깊은 연못과 큰 바다를 만드는 것도 바로 그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기억하십시오.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이 내가 마음을 닦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일이 막혔을 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인내력의 교훈입니다. 삶이 시련으로 가득 찰 때 믿으십시오. 끝나지 않는 밤은 없고 끝나지 않는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작아지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잃게 하지 않고 굽이치는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인내라는 글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갑옷이며 무명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서두를 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변화의 시기에 인심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평온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장자가 일찍이 썼듯이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으면 만물이 자연스럽게 비칩니다. 오직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맑은 하늘이 물속에 비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부딪힘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하지만 가장 견고한 강함이 부드러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툴 필요도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대립은 단지 더 많은 고통을 낳을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통찰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찰이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옛 현인이 말했듯이 한순간의 분노는 1000개의 장애물을 열고 한순간의 인내는 10,000가지 복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 피어난 때입니다. 8.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실로 분간하기 어렵다. 기나긴 인생의 여정에서 옛 현인들은 일찍이 사람의 마음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맑고 이해하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무수한 깊은 층을 숨기고 있습니다. 잔잔한 표면은 푸른 하늘을 비출 수 있지만 그 아래에는 격렬한 소용돌이가 있어 오직 삶의 풍파가 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 또한
긴 강과 같이 잔잔한 구간이 있고 험난한 구비가 있으며 사람의 마음 또한 그러하여 때로는 순수하고 때로는 계산과 욕망으로 흐려집니다. 장자는 일찍이 세상 사람들은 물과 같아 흐름을 따르면 흐르고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니 아무도 본래의 마음을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은 항상 환경을 통해 시험받으며 오직 역경이 닥쳤을 때 비로소 진정한 모습이 점차 드러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종종 시원한 봄바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웃고 칭찬하며 달콤한 말을 건네 우리는 그 감정이 진실하고 그 관계가 바위처럼 굳건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고 명예와 이익의 빛이 꺼지며 우리가 침묵 속에서 쓰러질 때 그 얼굴들은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점차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조용히 떠나고 어떤 사람은 마치 결코 친한 적 없었던 것처럼 차갑게 돌아섭니다. 옛 현인들은 불은 금을 시험하고 고난은 사람을 시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누가 우리와 함께 등불을 들어줄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오직 쓰러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가 진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지 깨닫게 됩니다. 꽃이 만발한 봄의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벌과 나비가 떼를 지어 날아와 꽃잎 하나하나에 앉아 그 향기와 빛깔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동풍이 불어오고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면 벌과 나비도 다른 계절을 찾아 떠나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봄처럼 화려할 때 곁에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겨울처럼 차가워질 때 곁에 남아주기로 한 진실한 영혼들만이 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넘어짐은 단지 상실이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관계들을 앗아가고 우리에게 누가 진심인지 알기 위해 필요한 고요함을 돌려줍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가? 그 대답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익 때문에, 자아의 약함 때문에 변합니다. 사마광은 일찍이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도의 마음은 희미하다고 썼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군자는 항상 호수 속의 맑은 물처럼 비록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흐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관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 마음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단지 강둑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느낄 뿐입니다. 넘어짐은 깊이 보면 운명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을 비추기 위해 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미소가 따뜻한 것은 아니며 모든 달콤한 말이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비칠 때만 우리 곁에 있지만 어둠이 닥치면 떠나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맹자는 일찍이 하늘이 누군가에게 중책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몸을 굶주리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시련들은 단지 의지를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폭풍우가 지난 뒤에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평생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우리는 기적을 깨닫습니다. 진실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떠나는 사람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곁에 남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옛 현인들은 떠나는 자는 떠나게 두고 곁에 남는 사람이야말로 소중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때로는 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비로소 바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 만약 맑고 투명하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에 더 이상 집착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삶과 사람과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층에서 보면 넘어짐은 또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믿었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었으며 감정의 환상에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넘어짐은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마치 호수 표면에 떨어진 물방울이 물 밑바닥을 더 명확하게 반사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자는 남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이 밝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변고를 겪고 나면 우리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약했는지,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명확히 알고 고요함 속에서 더욱 성장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과 같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배신 앞에서도 미소 짓는 법을, 변화 앞에서도 평온한 법을, 그리고 역경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폭풍우가 없었다면 물이 어찌 맑아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배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버림받은 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곁에 남는 사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각 사람은 모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자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고 곁에 남는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그리고 우리 자신은 경험을 통해 포용을 배웁니다. 옛사람들은 인심은 물과 같아 차가움을 만나면 얼고 뜨거움을 만나면 끓어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쉽게 지배당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한 물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차갑지도 증발하지도 않으며 비추고 자양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차가운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성급한 자를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고요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한 자의 삶의 기술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휩쓸리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마음속의 도는 흐름 속의 바위처럼 견고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변고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넘어짐은 우리에게 고요하면서도 밝아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깊은 우물 속의 물처럼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달과 하늘을 명확히 비춥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기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 할수록 우리는 고통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억지로 누구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들은 단지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이 맑으면 저절로 주변의 물도 맑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어떤 물이라도 결국 흐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인연에 따르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사랑하거나 미워할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넘어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인심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을 단련할 기회입니다. 수많은 급류와 폭포를 거쳐 흐르면서도 여전히 큰 바다로 나아갈 길을 찾는 강물처럼 우리 또한 수많은 넘어짐 끝에 미소 짓는 법을, 선별하여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수많은 풍파가 치는 삶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배신당해 본 사람만이 충심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외로워 본 사람만이 동행의 가치를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삶이 고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옛 현인들은 옥은 갈지 않으면 빛나지 않고 사람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 현명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급류와 폭포를 거쳐 흐를수록 더욱 맑아지고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천천히, 더 차분하게, 그리고 내면적으로 더 평화롭게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진 후 일어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깨어 있으며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비 온 뒤의 호수 표면과 같아 잔잔하고 하늘을 비추며 한때 덮었던 먹구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곁에 많은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몇 사람을 두는 것이며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미소로 일어설 줄 아는 것입니다. 넘어짐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고 우리를 정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풍파를 겪을수록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지며 지혜와 인애의 빛을 더욱 잘 반사합니다.